차례로 교독을 하십시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28면입니다. 다 찾으시면 교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같이 합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새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동안 나오셨던 분들도 또 나오셨지만 보지 못했던 분들, 우리 또 새로 나오신 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분들에 대해서도 반가운 마음으로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미래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복음,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 원어의 의미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이라는 단어와 소식이라는 뜻이 합쳐져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의 유래는 한 나라에 운명이 걸려 있는 한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있을 때에 그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각 나라마다 국가의 운명이 갈리죠. 어떤 나라는 승전해서 승전 국가가 되고 어떤 나라는 패배해서 멸망하게 되거나 아니면 노예로 또는 신하의 나라로 불리우는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이렇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가장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떤 소식이었냐 하면 전쟁의 승전보라고 하는 이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즉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은 바로 이렇게 기쁜 소식입니다. 어떻게 기쁜 소식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악한 사단의 권세, 저주와 그리고 죽음, 사망에게 붙들려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깨뜨리고 물리치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3년간 사시는데요. 그 공생애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즉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군데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하늘나라가 너희에게 있다. 너희 중에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좀 혼돈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착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착해서 진행 중이다 라고 하는 뜻과, 또 하나는 또 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미래에 오는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르는 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미래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우리가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성경이 구약 성경의 창세기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 중에도 오늘 미래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기록이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2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 그렇게 시도했던 결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면 현대인들은 이 사고관이, 즉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어요. 특히 현대 사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사관으로 이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것이 그때 당시에 그 풍습, 그때 살아갔던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아주 평범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에는 사람을 제물로 바쳤던 시대, 많은 사람들이 제물로 바쳐졌고요. 고대의 하늘에 제물을 바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인간의 뜻을 하늘에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더 고귀한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왕이 전쟁에 출전할 때 심지어 자기의 왕자를 제물로 바치기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 더 초월적인 존재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처녀들이나 아니면 많은 전쟁의 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제물로 바쳤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생각해 보면 큰 문제가 없지만 오늘 이 시대에 이것을 그럼 과연 읽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성경을 19금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성경 곳곳에 있는 내용들을 그렇게 19금으로 만들어서 심지어 빼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나 아예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왜 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것은 그런 인간의 의견과는 정말로 거리가 먼, 너무나 차원이 높은, 우리 인간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저 놀랍다고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기는 정확히 가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시대에 대한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유물들을 발견하고 그 유물들을 조사한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전도사님께서 그때 당시에도 4,000년 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4,000년하고도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제 나이를 계산해 보면 이제 50년은 더 됐겠죠. 성경의 보수적인 학자들의 내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연대표는 대개 통일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록이 우리가 본 본문 앞장인 21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대를 보통 한 2060년 전후, 그러니까 2066년이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22장으로 넘어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흐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제물을 태울 그 나무를 등에 지고 걸머지고 갈 정도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우리로 표현하면 중학교 한 1학년에서 2학년, 3학년까지도 그러면 14살에서 16살 사이로 볼 수 있습니다. 10살짜리에게는 등짐을 지을 수가 없겠죠. 충분히 아버지만큼 키도 크고 걸어갈 만큼 되었으니까 지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게 보면서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1절에서 13절까지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14절에서 19절까지의 부분을 나누어서 정리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광경이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씩 오늘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큰 결단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 몰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 아니다. 사라도 알고 있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표를 하실 건가요? 저는 사라도 알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라 몰래 그런 일을 했다가는 둘이 갔는데 아브라함만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고 나면 사라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여성 교우들이 연세가 드시면 우리 남성 교우들은 농담 삼아 말씀하시죠. 나는 꼼짝을 못해. 제가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은 알아요. 그분들은 절대 꼼짝 못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꼼짝 못하는 분들은 그런 말씀도 못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제가 오늘 사라는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여러분 어머니는 어떠세요? 어머니는 아들 또는 딸, 자녀들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직감적으로 느끼시는 게 있다고 하죠. 아버지도 물론 그렇습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내 아들이 지금 마음이 아프다. 또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내 딸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것을 직감적으로 아신다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표정을 보고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라가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한 것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 아들 이삭과 더불어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이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아들이 제물을 하는 생각이 들어와요. 그 내용이 바로 5절, 6절, 7절인데요. 이 미심쩍은 아들이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5절 먼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돌아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웠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성장했다는 거죠. 이 장작을 지고 갈 만큼 이제 지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가슴이 철렁한 이야기를 아들이 합니다.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이렇게 나와요. 성경은 이 표현이 참 이 약간 쉬는 듯한 템포가 늦는 듯한데 이것을 보다 보면 충분히 우리 마음이 공감이 되죠. 내 아버지여. 그러자 아버지가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요즘으로 말하면 전곡을 콱 찌르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순간에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등짐을 지고 간다고요. 아버지는 칼을 들었고 불을 들었어요. 그리고 뒤에서 쫓아오세요. 돌아보면서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아들의 마음이 어떤지 보세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이때? 정직하게, 너야? 차마 그렇게 못해서 성경을 보면 이제 잠시 후에 나누겠지만 둘러대죠. 그리고 9절과 10절을 넘어가십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단을 막 아브라함이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금방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흘렀어요, 제법. 그리고 거기에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거기까지도 아들 이삭이 미심쩍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듭니다. 그러더니 줄로 꽁꽁 묶기 시작합니다. 성경 그대로 나와요.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이 부분을 잠깐 생각합시다. 여러분 14살이라고만 해도요, 장작을 지고 간 아들,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도 이런 할아버지가 없는데 이분이 묶인다고 묶이겠으며 이분이 또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다고 올려지겠습니까? 그 다음을 보십시다.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성경은 이렇게 써 있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계속 읽어오니까 큰 거부감 없이 읽지만 여러분 현대 시각을 가진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 고학년쯤 아니면 중학생들의 눈이 돼서 이 책을 읽어보십시다. 어떻게 되는가? 아니 이 노인 우리 아버지가 노망이 났어. 정신이 나갔어. 아들을 죽이려고 하다니. 근데 그거 정말이네? 묶이는 순간에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버둥거리는데 어떻게 제물로 올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더더욱이 칼로 자기 아들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이 순간의 심정이 참담하고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자신이 제물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된 이삭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어요? 아버지가 정신이 잘못됐다고 사람 살리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저기 떨어져 있는 종들에게 나를 구해가라고 아버지가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그 힘으로 벗어날 수도 있고 도망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즘 마트에 가면 재미난 광경이 하나 있는데 3살에서 4살 난 아이가요 막 버둥거리고 있으면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못 데리고 가요. 그 아이가 원하는 걸 사주고 달래서야 데리고 나가요. 물론 요즘 어린아이들 인권 때문에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강제로 못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이만큼 큰 아이를 과연 아버지가 어떻게 결박을 했겠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아이를 제물로 바치기 위해 그 생명을 끊으려 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요즘 심한 표현으로 나이가 이상하게 돼서 우리 아버지가 잘못됐어요 라고 하고 정신이 잘못된 이 노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동네방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여기서 끝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이 사건 때문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는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전적인 트라우마예요. 말로는 하나님께 예배 안 되지만 알고 보니까 나를 잡아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거짓말한 아버지. 일생 동안 내 아버지는 나한테 거짓말장이에요.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나에게 속여서 거짓말해서 하나님이 예비했다고 해놓고 느닷없이 나를 묶어서 잡아놓고 죽이려고 한 아버지. 이제는 평생 동안 내 아버지는 못 믿을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으로 이 본문을 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조금도 이 본문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속사적 관점. 구속사적 관점. 세상에는 많은 관점이 있어요. 성경은 반드시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19금이 아니라 29금, 39금으로 만들어도 돼요. 그럴 정도로 대단한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어린 아이들로부터 걸음마를 걷는 아이들 또는 그보다 어린 아이들에게 이 성경을 읽어주며 노인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이 성경을 반복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구속사적 관점도 매우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속이라고 하는 부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속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먼저 보십시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예표로 하신 일이 뭐냐?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100세의 아들을 얻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세상 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그의 고향을 두고 떠났고 재산을 다 두고 떠났고 심지어 그는 그의 아내를 2차례나 누이라고 하며 팔아야만 했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아들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또 기다려서 마침내 100세가 되어서 그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야속하게도 어느 날 늘 친근하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독자를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쳐라. 그것도 지금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순간에 근심, 낙심,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안타까움.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렇게 인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 생명을 희생 제물로 내려놓으시는, 무엇으로 그것을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생명이 한 인간의 생명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그렇게 내려놓으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손쉽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죄졌어요,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기도에 바로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종종 말합니다. 길에서 어떤 사람들이 뭐 용서해 줬는데, 어떻게 줬는데, 요즘 누리꾼 표현대로 뭐 어떻게 해서 좀 내놨는데 그 사람이 또 죄를 짓고 뭐하고 하면 아예 그런 사람 좀 빨리 죽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수없는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 희생이야말로 그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대속의 두 번째 관점은요, 아브라함이 둘러댔지만 아들 이삭에게 한 말이에요. 8절이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는 지금 아멘으로 받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걸 어떻게 아멘으로 받을 수 있었겠어요? 아버지 말을 듣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 알고 따라갔던 이삭은 자기가 재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이 성경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수량이 수풀에 걸려 있으므로 그 양을 가져다가 제물로 바침으로 그 아들 이삭은 살아나게 되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그분이 희생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멸망하여 영원한 죽음, 지옥에 떨어져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하여 희생되고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죽음을 면하게 되는 이 역사와 역시 대입이 되는 거죠. 다른 하나가 또 하나 있는데, 먼 훗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이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당시에 있었던 이 예표보다 2000여 년이 훌쩍 지난 다음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구원,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미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위하여 그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내놓으신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헤아리며 깨달으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종종 저 자신도 기도를 해봅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있을까? 나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 희생,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내가 얼마나 깨달으며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교우 여러분,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도 역시 우리가 복되게 사는 길이 두 가지로 열려 있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호와 이레 얼마나 많이들 기도하세요. 우리 교우들 다, 저도 이 여호와 이레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라고 하는 이 부분, 우리 코로나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교우들도 사업장 문을 닫은 분들이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직장도 어려워서 축소시키는 분들이 있고, 심지어 직장에서 좀 내가 떠날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예비하셨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빈손인 것 같아도, 낙심하고 절망적인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복을 받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7절과 18절의 복을 받습니다. 17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 다음에 쭉 지나가는 내용들은 여러분 너무 잘 아셔요. 그죠? 이제 끝부분을 봅시다.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대학 입시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 중에는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을 고민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취업 시험 때문에 제발 취업이 되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심지어 사업도 마찬가지죠. 좀 이 어려울 때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드릴게요. 대학 입시를 하는데요, 경쟁률이 얼마나 센지 만대 1이에요. 만대 1. 만대 1인데 그 자리를 내 아들이 차지하게 하신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만대 1인데 그 자리를 내 딸이 차지하게 하신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단 한 명밖에 없는데 그 한 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보니까 아유야 몇천 대 1이다. 무슨 공무원 시험 보니까 몇천 대 1이다. 야 저거 어떻게 하지? 만 대 1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없는 것도 만들어서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의미가 바로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자녀들 예배드리게 안 하세요? 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안 하세요? 학원은 새벽부터 쫓아보내면서 공부해라 그러고, 왜 예배를, 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왜 하나님 그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이 말씀대로 왜 안 시키세요? 두 번째 복이 또 나와요. 18절의 말씀이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남들에게 돕는 것이 대세인 세상이에요. 그렇죠? 누구나 인정받기 위해서 정치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뿐 아니라 크고 작은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조차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소위 그런 행함, 그렇죠? 그런 걸 성적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그렇게 대세로 인정받는 시대일 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어느 연예인이 100억을 기증했다더라. 그러니까 와 하면서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내 아들 때문에, 내 딸 때문에, 내 손자 손녀 때문에 일어날 일이 뭐냐? 100명, 1000명, 10,000명, 세상에 수많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난대요. 아멘. 왜 이것을 놓쳐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의 말씀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진짜 이 복을 받는 비결을 몰라요. 성경은 뭐라고 18절 후반에 말했어요? 이렇게 기록하죠. 천사가 전한 말,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어떻게 될 때 이 두 가지가 돼요? 여러분 눈이 번쩍 떠지고 귀가 번쩍 떠지는 우리 아들, 딸들이 재수 삼수하는 자녀들, 혹이라도 직장, 사업, 일터 모든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이 귀가 번쩍하는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렇게 되라고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말도 안 되는 아들을 잡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망설임이 없이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대로 그럴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여러분 이 코로나 때뿐 아니라 이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교회 젊은 세대들이 왜 줄어들고 특히 교회 학교가 어려움을 처했습니까? 대학 입시를 앞두고 학생들을 중학생 때부터 교회를 안 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간이 더 많이 흘러가면서는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죠. 종종 보면 자기 아들, 딸들에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부모님이 보여주시면요, 그 자녀들은 부모가 거울이래잖아요. 설명이 필요 없이 그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뉴스에 오르내리듯이 3분의 1은 기독교인이라는데, 어떤 기관이, 그런데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하물며 그 자녀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구속사적 관점에서의 핵심은 오늘 말씀에 정리하는 이 부분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영생, 구원의 길에 서는 것이죠. 지난 주간까지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그러나 천국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천국 소망을 가져야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행복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18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준행했다고요? 아브라함은 그가 100세의 아들을 주시는 분에 대하여 망설임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우리가 대학 입시뿐 아니라 직장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라. 근데 그게요, 그 시간에 사업하는 게 더 현명해요. 그 시간에 놓치지 않는 계약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이 그 시간에 교회 오는 것보다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실질적인 도움이에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설명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의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그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신앙에까지 이르는 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내 자손이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라고 하셨으니 내 아들이 지금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져 죽어도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 믿음이 가면 그와 한두 번 더 학원에 보내서 공부시키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힘든데 11조 떼어서 하나님 앞에 물질 바치라니까 아이고 그건 뭐 굳이 그러시겠습니까? 진짜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잘 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미래, 아니 분명히 말합시다. 우리 자신의 미래도 하나님의 복을 받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복음은 우리만의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 딸들의 복음이며 우리 손자, 손녀들의 복음이에요. 코로나 2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가면서 적나라하게 교회 믿음의 현주소들이 나와요. 세상에서도 교회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여파에 대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을 단체가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은 돈을 벌어야 하니 직장은 가야 하고 사업을 해야 하니 세상의 사업장은 돌아가요. 학교는 학생들이 배워야 하니 학교를 다녀야 하니까 학교는 돌아가요. 병원은 병을 고쳐야 하니까 병원에 가야 되고 그래서 병원은 잘 돌아가요. 그런데 교회는 왜 그렇게 모이려고 하느냐? 코로나 때 이게 세상의 시선이고요. 누리꾼이라고 부르는 댓글들의 내용이 이거예요.
좀 가만히 집에들 좀 계셔. 왜들 교회를 간다고 그렇게 다니면서 교회를 그냥, 여러분 무엇이 맞을까요? 오늘 교계에서도 코로나 시대에 교회의 대처라는 평가로 내놓은 글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사회의 시선들을 그대로 이야기하죠. 제가 오늘 왜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생각하며 함께 말씀을 보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아멘으로 받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현실을 보십시다. 모든 것이 불투명하지 않아요? 2000년 연초에 시작될 때만 해도 우리 교우들 중에도 목사님 몇 달 지나면 되겠죠. 목사님들 중에도 그랬어요. 얼마 지나면 코로나 끝나. 그럴까요? 지금 2년여가 훨씬 지난 지금까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미국에서만 알래스카 한 도시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코로나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기를 넘어가면서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불공평한 것으로 이 세상에 대하여 이제 불신이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우리 자녀들은 3포를 넘어서서 4포를 넘어서서 5포를 이야기했고, 여러분 그럼 남은 뭘 더 포기해야 될까요? 그런 우리에게 무슨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복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미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래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연세 드신 분들은 그동안 살아온 경험만으로도 복음이 나의 미래다, 복음만이 살 길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미래의 복음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아니에요. 겨우 이 세상의 사람들이 판단하고 말하고 이 세상의 통계를 내고 이 세상의 지혜에 머물러 있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여생을 쏟아야 되겠습니까? 진짜는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진정한 복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잘 믿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굳게 붙드는 데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향해 분명하게 가는 바로 그 믿음에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정이 이렇다면 오늘 우리의 여정은 이 코로나를 뚫는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한 것들이 기다린다고는 미래학자들의 그 말에 의하여서 본다면 그보다 더한 것들도 다 뚫고 가고,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미래의 복음, 바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바로 이 복음에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도록 권면하고 지도하시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지도하시고 그렇게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는 자꾸만 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계산하고 또 우리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계산하여 때로는 보여지는 신앙으로 만들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진정 나의 삶에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인생에 대하여 찾아오시고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손녀들을 찾아오셔서 진정으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삭이 이후에 아버지를 불신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로 살아갔는데, 하나님 정말 효심이 떨어져가는 이 세상에 진짜 효자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졌던,
제물로 바치려 했던 그 아들이 진짜 효자가 되었고, 그 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를 보며 우리 교우들도 그러한 복을 우리 후대에, 우리 교회에,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세워감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고 부흥하며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크게 모여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